13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13장 2절.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출생사를 다룬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출생 기사를 다룬 선지자나 사사는 매우 드물어요. 한번 뽑아볼까요? 출생 기록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모세. 그죠? 모세 전에 또 있어요. 이삭, 옛날 아브라함, 그죠? 이삭. 두 번째, 모세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생각날까요? 그렇죠.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생각나요. 또 네 번째. 그 신약에 와서. 전에. 그래, 침례 요한. 침례 요한. 그리고 나서 예수님.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이렇게 언급된 분이 5분이 계세요. 이삭, 모세, 사무엘, 침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5분이 있습니다. 근데 출생 기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출생 기사를 다룰 때 대부분이 보면 태어날 때 쉽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삭도 아주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죠? 아주 사람 나이 100세에 또 90세에 낳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요, 모든 아이들이 다 막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은 또 어떨까요? 사무엘 엄마 한나는 아주 애가 들어서지 않아가지고 그 분인나의 미움을 받아가면서 울면서 기도해가지고 겨우 태어난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도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침례 요한의 부모님들도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웃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가 계속 벙어리 됐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다 죽였죠. 어때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태어날 때 어렵게 태어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게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우리가 딱 보면 대단한 선지자가 태어나겠다. 그죠? 와, 엄청난 선지자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주인공 삼손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사사기 14장으로 바로 우리가 넘어갈게요. 14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그랬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내려가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딥나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내려간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요나가 요바항에 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계속 내려가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삼손이 영적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 겁니다. 삼손이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그냥 거기 유대인의 어떤 딸 그랬으면 그렇게 우리가 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녀 총각이 만나는 게 뭐가 이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근데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라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뭔가 영적인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는 굉장한 기대감, 정말
출생 기사를 다룬 하나님의 종들이 겨우 5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죠? 10손가락 안에 드는 삼손인데, 그런데 지금 뭔가 우리가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철의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일제강점기 초창기 1914년에 삼육대학의 전신인 순한 학생들에게 음악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쳤던 아주 매우 핸섬하고 잘생긴 김창세 씨라고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재림교회 역사책 유영길 목사님이 쓴 조그만 소책자에 나오는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유영길 목사님이 아주 지금은 작고하신 지가 꽤 오래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보다는 훨씬 더 초창기의 역사를 잘 아시니까. 근데 이 김창세 씨가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졸업한 매우 촉망받는 우리 재림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이 김창세 씨가 영어를 얼마나 잘했는지 아주 생긴 것도 핸섬해서 세브란스 대학교 난다긴다는 학생들을 다 제쳐두고 졸업식 때, 그때 세브란스 병원은 선교사가 많았기 때문에 아예 답사를 아예 그 졸업생 대표로 나가서 이렇게 답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김창세 씨가 영어로 했어요. 얼마나 유창하게 영어를 했는지 그때 일본 총독부에서 고관들이 나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조선에도 저런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창세 씨가 얼마큼 유명하냐면은, 나중에는 중국 상해로 가서 홍십자 병원에 있으면서 중국의 정치도지자 왕정위와 오정방이라는 사람은 중국 역사책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호영호지할 정도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미국의 존 홉킨스 대학교에 들어가서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이승만 박사라든가 아니면 이 김철수 씨라든가 정말 몇 손가락에 뽑히는 정도로, 거기서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1915년과 17년 대총회장 다니엘스 목사님이 한국을 내한했을 때, 그때 김창세 씨가 그 대총회장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할 정도로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김창세 씨 초청으로 스웨덴 황태자가 한국에 오는데, 여러분 스웨덴의 황태자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여러분 쫙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그 황태자가 인천 앞바다에서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조선 총독부 사람들 다 패스하고 김창세 씨한테 바로 가서 닥터 김 그러고 그 둘이 얼싸안고 그래가지고 조선 총독부가 저 친구는 저 뭐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미국에서 미국 여자들하고 이렇게 물란하게 지내다가 나중에는 가스 자살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끝! 대단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 누가 말하기를 우리나라 초대 미국 대사 1호감, 우리나라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하다못해 국무총리라도 하나 할 법한 사람이 그렇게 아깝게 죽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재림교회 김창세 씨예요. 그러나 김명길 목사님을 소개하면은요, 김명길 목사님은 우리 최영근 장로님 뵌 적이 있나요? 김명길 목사님. 장로님도 못 뵀어요? 이 목사님은 회계동 출신의 토박이인데 5살 때 선친을 잃었고, 조금 다니다가 어머니까지 여의고, 너무 가난해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일본 사람의 몸종 노릇을 하면서, 밖에서는 밤에는 야학을 해서 공부를 좀 배우긴 하고 했지만은 뭐 배워봤자 겨우 초등학교나 배웠겠을까요? 그러다가 이 김명길 이 청년이 이렇게 논두렁을 지나가다가 전도지를 딱 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재림교회 전도지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분이 회심하고 침례받고, 그리고 이분이 문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문서전도를 해가지고 학비가 마련되면은 저 순안에 있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또 얼마큼 공부를 하고 또 학비가 없으면 또 일을 하고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남들이 4년에 마칠 거 훨씬 더 오랫동안 공부하고 겨우 신학을 마쳤어요. 자, 이제 교회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일제시대 때가 되니까 교회가 해산돼가지고 이분이 이제는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가 강제로 해산되고 나서 교인들을 끝까지 돌보고 교회 계속 전도했던 분 중에 많지 않은데 김명길 목사님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김명길 목사님 제가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사진을 보니까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어눌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그리고 좀 눈빛도 좀 희미해 보이고 그렇게 똘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영길 목사님은 그의 책에 이렇게 썼어요. 그는 말도 어눌하고 얼른 보기에도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고 오양도 어수룩하게 보여서 다들 어떻게 목회하나 하고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이렇게 유영길 목사님 썼어요. 그 책에. 근데 이 목사님은요, 그 하찮은 신문 쪼가리 한 번 읽지 않고 잡지 한 번 읽지 않고 그 목사님은 성경만 봤대요. 아주 성경을 깨알같이 적어가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명길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얼마나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한 번에 153명을 침례를 줬어야 돼요.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묵화바다에 침례를 주는데 묵화바다 침례를 일제시대 때 주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경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53명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153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침례받는 사람이 153명이면은 거기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사람까지 아주 몇 명? 적어도 300명은 돼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찬미도 불러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침례를 받기로 하고 목사님이 기도했겠어요? 당연히 했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묵화바다에 갑자기 안개가 빽빽하게 끼는데 앞에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빽빽하게 껴가지고 153명을 침례를 주는데 여러분 153명을 침례 주는데 얼마큼 걸려요? 한 사람당 1분씩만 해도 153분이에요. 그러니 그래 안 그래요? 2분씩만 해도 300분이 넘어요. 300분이면 60분. 여러분 어떻게 1분은 안 걸리겠지만 그래도 해도 뭐 찬미 부르고 모으면은 아무리 해도 2시간은 넘게 걸린다는 거죠. 제가 생각에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걸리잖아요. 침례를 다 주고 옷을 다 갈아입고 다 끝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안개가 쫙 거치더니 그냥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없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정거장에서 이렇게 나가면 개찰구에서 갑자기 일본 순사들이 갑자기 진가방을 조사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목사님이 분명히 책 가방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당연히 성경이 들었죠. 목사가 성경 말고 뭐 들었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가는데 바로 앞에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갔는데 넌 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대요. 이 목사님이 또 한 번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길을 가는데 좀 어둑어둑하던 산길을 가는데 이 목사님이 낭떠러지기에 발을 헛디뎌 가지고 천길 낭떠러지기로 꽉 떨어지는데 막 떨어질 찰나에 나뭇가지 옷이 다 걸려 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이 목사님은 비록 김창세 씨와는 전혀 다르게 얼굴도 어눌하게 생겼고 말이 어눌하지 얼굴이 어눌한 게 아니고 말도 어눌하고 생긴 것도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에 정말 반내한 목사님 못지않게 훌륭한 그런 역할을 하다가 그분은 중안대회장, 중동대회장을 지내고 그는 재림교회의 가장 빛난 구슬 같은 목사님이었다. 이렇게 이영길 목사님은 그 김명길 목사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취급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볼 때는 영성으로 되는 거예요. 김명일 목사님이 이랬을 때 저는 그분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모든 내용을 보고 김명일 목사님 사진을 다시 보니까 정말 훌륭해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사기 14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4장 2절에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거절했겠어요? 처음에는 반대했겠어요? 찬성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이러면서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여러분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던 아이가 아니었나 봐요.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에는 갈 길을 갑니다. 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그래서 그 부모가 어렸을 때 아들을 어렵게 낳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운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애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삼손은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나와 사무엘의 어머니와 차이가 뭡니까? 한나는 자기도 어렵게 사무엘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을요 누구보다도 엄격하고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삼손은 진짜 우리 모두가 알 정도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부모 마노아와 여러분 그 부모님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보니까 이때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어두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죠? 5절에 보세요.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여러분 내려가서 또 있죠? 아까 14장 1절에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내려가서. 이게 뭔가 삼손의 뭐라 할까요? 지금 가는 행선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여러분 어린 사자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미 사자라 그랬습니까? 어린 사자예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요 어린 사자든 어미 사자든 막 포도밭에 나타나고 막 채마밭에 나타나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자라 하면은 산속 깊숙한 아주 그렇게 이렇게 아주 큰 산이나 높은 산에 있지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민가에 내려와 가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그것도 사자가 새끼 사자, 어미 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린 사자예요.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죠. 그리고 죽여요. 여러분 이 사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자는 깊은 산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있어요. 이 사자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리석은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길을 막으려고 보낸 하나님의 경고의 사자가 아니었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자가 어린 사자잖아요. 어린 사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근데 어린 사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자가 용맹해도 호랑이 새끼도 귀여운 법이고 어린 사자 어린이들도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찢어주겠다. 그게 찢어 죽일 일입니까? 그게? 생각해 보세요. 뭔 죄? 이것을 볼 때 삼손은 인성적으로도 굉장히 난폭하고 불선정하고 무례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포도원이라 그랬는데 한번 민수기 6장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3절입니다. 자, 민수기 6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보이십니까? 예,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여러분, 생포도나 건포도가 뭡니까? 생포도, 그냥 포도주는 당연하고 포도 열매 밭에 근처도 가지 마, 이 소리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포도는 뭐예요? 그냥 포도 열매 아니에요? 먹지 마라 이거예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에서 먹지 말지며, 이게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여러분, 삼손은요, 여기 보시면은요, 13장 14절 볼까요? 13장 4절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그랬죠. 또 5절에 보니까 삭도를 내 몸에 대지 말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뭡니까? 첫째, 포도주나 포도 열매도 먹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요. 셋째는 머리를 삭도로 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시브리어로 억제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 뭐라고요? 억제하다, 성별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별을 맹세하여 금욕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르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절제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공식적으로요, 나실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딱 3명이에요. 나실인으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실인은 여기 나오잖아요. 삼손. 두 번째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세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침례 요한이에요. 맞아요, 장로님. 침례 요한입니다. 누구라고요? 삼손과 사무엘과 침례 요한뿐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요, 매우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나 세속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해야 됐어요. 너무 재밌는 게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침례 요한이다. 마태복음 11장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0장인가 11장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왜 그럴까요? 엘리야 시대도 아합 시대예요. 이세벨 시대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알과 아세라로 갔을 때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렸죠. 침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 돌렸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침례 요한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제림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규정을 특별히 줘가지고 안식일 교인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나실인의 규정 책이 있어요. 어디 나옵니까? 음식물에 관한 권면. 거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먹지 마라 저거 먹지 마라고 이렇게 여러분 특별히 교육을 받은 이 시대의 교회는
침례 요한 외에는 안식일 교회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 나시린의 규정을 지금 짓밟고 있는 침례 요한과 나시린의 규정을 짓밟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레미가 매우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분명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는 포도밭 근처도 가지 마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5절에 14장 5절이죠. 사사기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갈라 그러니까 사자가 딱 가로막아요. 이제 알겠죠, 그죠? 들어가지 마,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사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사자를 통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사람이 참 희한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성경의 구약에 누굽니까? 갑자기 이렇게 뭡니까? 바알 부월에게 부속된 선지자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니 바알 왜 저기 나오잖아요. 왜 그 어디야? 갑자기 왜 그 나귀가 나타나 가지고 못 가게 한 게 누구죠? 예? 발람. 예. 이게 참 큰일 났습니다. 안경을 쓰니까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짓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나타나 가지고 막잖아요. 그죠? 가끔 여러분 나귀가 아무리 영적인 나귀라도 사람 아무리 사람이 타락한 인간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자나 나귀를 통하여 경고하시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영성이 있는 목사의 설교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설교를 가지고 비난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일단 단상에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그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아무리 짐승이고 아무리 미천한 동물이지만은 사자가 딱 막아섰을 때는 포도밭에 딱 갔을 때는 아차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갈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그냥 가버립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될 때 핑계를 대고 그냥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냥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갑니다. 명분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의 사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순종하면은 그것이 꺾겁든 안 꺾겁든 순종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복이 되지만은 삼손처럼 그것을 어겼을 때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반리안 목사님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집집 방문하는데 옛날에 뭐 전화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가요, 목사님이. 아침 5시에만 안 가도 그 다행인 겁니다. 목사님들 그냥 옛날 목사님 아시죠? 그냥 뭐 8시에 갈 수도 있고 9시에 갈 수도 있고. 반리안 목사님 이렇게 그냥 어느 집을 갔더니 문이 열렸길래 쑥 들어갔더니 그 집사 부부가 대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하면은 우리 같으면은 안 가요. 아이고 민망하겠다 싶어서 나오지. 그래 안 그래요? 막 만약에 김영수 싸우는데 한 집사님 장로님 싸우는데 집사님 그래 보세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근데 반리안 목사님은 그냥 들어가.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목사님이 딱 앉으시고 젊은 부부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집사 자격 없어. 집사직을 1년간 박탈하고, 아마 요즘 사람들은요 집사직 박탈하면 감사합니다, 일 안 해도 되겠네 이럴 겁니다 아마. 얼마나 요즘에는 정말 영적으로 엉망진창입니까? 제가 그래도 목회 처음에 나올 때는요 화요일 예배 안 나온다고 난리쳤어요. 금요일은 그래도 어지간히 다 나왔어요. 이제는 금요일도 안 나와. 이제는 화요일도 무너지고 금요일도 무너지고 이제는 안식일 학교도 무너지고 이제는 대배까지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응? 야단을 처음에는 삐졌다고 또 안 나온다 그러고. 저는요 이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금요일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 아닌가요? 우리가 토요일 교인이에요, 안식일 교인이에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랬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정말입니다. 우리 때는요 장로님도 아시지만 화요일 날 나오라고 저 동의했어요. 근데 이제는 화요일 무너지고 금요일 무너지고 안식일 학교 무너지고 안식일 무너지고. 아이고 저는 남원적에 있을 때 욕심나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는 금요일만이라도 나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제 금요일도 그러면 양보하면 이제 제발 좀 안식일 학교만 나와도 좋겠다. 도대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너 집사 그만둬! 그랬어요. 반내의 목사님 답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날 딱 되는데 부부가 고개를 푹 숙이고 앞에서 둘이 딱 있어요. 근데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두 부부가 봉사를 하는지, 남집사는 남집사대로 봉사를 하고 여집사는 여집사 봉사하는데 1년 동안 목사님이 매일 봤겠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는 1년 후에 집사직도 복직하고 나중에 장로 한수 받고 여자 수석 집사까지 되고 두 부부가 정말 교회에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다고 반내 목사님 1화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는 시대가 거꾸로 돼가지고 뭐랄까요, 목사가 말씀으로 경책해야 되는데 이제 백성들이 목사를 경책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시대에 또 여러분들도 복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8절입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이제는 사자 입을 찢어 죽이고 그러고 갔다가 또 놀다가 얼마 후에니까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도대체 며칠이 있어야지 벌집을 지을 정도로 놀고 왔어요. 아마 하루 이틀 만에 올라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어요. 아까 나실인의 두 번째 계명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사자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말입니다. 그런데 사자의 시체에 구더기가 드글드글하고 파리떼가 드글드글하다면은 삼손이 왜 그 사자의 몸을 만졌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시체에 아주 그냥 꿀이 잘잘 흘러요. 꿀이. 사단은 여러분 시체를 만지게 해야 하네요. 만지게 하죠. 그죠? 만지게 하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은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부정한 구역에 우리가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화관이나 무도장, 거룩한 성령이 임재할 수 없는 곳에
우리의 눈을 접촉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든 그것이 스마트폰이든 이제는 극장이 전부 다 집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극장이 전부 다 손바닥 안에 있잖아요. 참으로 희한합니다. 그죠? 사자의 죽은 시체에 꿀벌이 집을 짓고 벌꿀이 탐스럽게 열려 있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아마 나시니 그때 삼손이 가다가 왜 또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배가 고팠을까요? 그것도 먹으니까요 눈이 얼마나 밝아져요. 그죠?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그랬을 겁니다. 이야, 시체를 만졌더니 눈이 밝아졌어.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벌써 두 번째 나실이 무너졌죠. 그죠? 저번에 포도밭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무너졌죠? 분명히 포도밭에 지나가면서 삼손이 탐스러운 포도를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분명히 지나가진 않았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그때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가 잘 익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포도밭도 가서 포도나무도 따먹고 포도나무 열매도 따먹고 죽은 사자도 만지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14장 12절 보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를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경고한 걸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을 많이 주셨으면 청지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장난치고 있습니다. 재물을 자기 과시 포장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물질, 재능, 지식, 건강, 권력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이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장난질을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서울 위생병원교회 한 소그룹에서 빵 봉사를 하겠다고 저희 집에 와서 아주 간단한 어떤 걸 가르쳐달라고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6분이 저희 지평에 오셨는데 지지난주죠. 안식일날 오후에 저는요 그 소그룹만 목회하라도 나는 행복하게 하겠어. 그 6분인데 열정적이에요. 부러웠어요. 겸손해요. 그 소그룹을 이끌고 있는 집사님이 아주 제가 봤을 때도 참 겸양이 구비된 분이었어요. 영적이셨고. 그리고 자기 반원들을 이끄는데 아주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면서 반원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지 그래야 됩니다. 어저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3월 26일 날 사슴의 동산에서 우리 소그룹 반원들 영성 부흥회 하고 오는 길에 일요일 날 잠깐 목사님 저희 와서 잠깐 미팅할 수 있나요?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재림교인들 많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겸손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나실인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여러분 격이 더 낮아졌네요. 그래 안 그래요? 아까는 그래도 이방 여자지만 블레셋 딸 중 하나였잖아요.
이제는 기생으로 전락했어요. 그죠? 술집 여자라는 것입니다. 술집 여자를 비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이제는 부모님한테 묻지도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갑니다. 삼손이 한번 내리막길에 들어섰는데 이제 정말 점점 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갑니다. 사사기 16장 2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들릴라가 가로되, 이름도 또 들릴라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드디어 기생의 유혹에 의해서 삭도로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나가서 심을 떨치리라 하고 딱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옛날처럼 심이 없어요. 삼손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자기의 심은 자기의 고유한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삼손이 심이 없으니까 21절 보세요.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제철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예전에는요, 나실인의 의무를 다했을 때 우리 재림교회는요, 영어 학원도 최고였고 삼육 우유도 최고였고요. 그때는 여러분,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또 우리 삼육 위생병원도 최고였고,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단이었어요. 미국에서는요, 6.25 사변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만 따로 피난시키기 위해서 인천 앞바다에 1,000명이 타는 대형 배를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만 피난시키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근데 재림교인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반 개신교인들 다 받아줬지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그 배가. 이제 전쟁이 나면은 정부에서 우리 교인만을 위해서 아니면 미국에서 우리 교인만을 위해서 배를 파견할 것 같지도 않아요, 이제는. 이제는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차라리 신천지는 열심히라도 하죠. 이제는 도대체 우리 교회의 존재감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삼손이 눈을 뺐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라오디게 교회라고 매일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하고 지금 심이 빠진 삼손의 모습과 또 모든 나실인의 계명을 다 어겨서 아무 힘도 없는 지금 재림교회와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텅텅 비는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지 답답할 따름인 것입니다. 블레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리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려요. 맷돌이 뭔지 아십니까? 쳇밟기 돌듯이 매일매일 죽어라 하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죽어라 하고 일만 해요. 신앙도 내팽개치고 세상에 돈 번다고 내리 연자 맷돌 도는 거, 이게 뭡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재림교인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바빠요. 바쁜 게 여러분 말씀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것에 면죄부가 될 수 있나요? 바쁜 거는요, 나쁜 거예요. 바쁜
바쁘게 만든 것은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바쁘게 만든 것은 내 인생을 단순하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깔끔하고 단순하고 스몰 라이프를 지향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너무 많은 것들을 먹고 너무 많은 것들을 사용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그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부는 허락을 안 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인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가 가진 고귀한 것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진 진리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이제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가 예언의 신의 권면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귀중한 진리로 지켜지지 않고, 시골 생활의 기별도 조롱받는 기별이 되었고, 품성 변화에 대한 진리도 이제 더 이상 교회마다 선포되지 않고 있고, 재림에 대한 소식도 별로 다른 개신교회 별 구별점이 없이 그냥 이것이 장로교회인지 안식일교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것입니다. 교회증언이나 가려법은 기별들을 읽어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회초리가 있고 수많은 꾸지람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면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회초리가 싫고 이런 꾸지람이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간 강경 모모씨와 이상 모모씨가 전부 다 어떤 사람이 아세요? 안식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글을 읽으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래도 나가서 분명한 색깔을 드러냈지만은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들도 못지않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와 삼선은 너무도 닮은 꼴이에요. 우리도 삼선처럼 굉장한 진리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고 굉장한 파워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삼선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멀리했고 무시하였고 교훈은 버려진 바 되었고 기별들은 우리들로부터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걸 몰라. 왠지 아세요? 눈이 멀었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삼손은 민족을 구원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혀 멀고 아무 힘도 없고 그저 두 손이 묶인 채 연자 맷돌이라 돌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우리도 이 땅의 생활고를 위해서 매일 쳇바퀴 돌듯 연자 맷돌 돌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죠. 쌓인 지 1881년의 10월 13일 날 뭐라고 되었습니까? 삼손 편에는 아무 잘못함이 없이 그의 머리가 깎이었다면 그의 힘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이 잘라졌다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겁니다. 머리카락에서, 그러면 사람들은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깊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 깊은 지성소에 조금씩 하나님을 모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는 말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어디 나옵니까? 여기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해요. 다시 뭡니까? 삼손이 눈도 멀고 벌거도 벗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러나 삼손의 마음은 새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회심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마음속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여러분, 삼손을 조롱하려고 3,000명이나 모였어요.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삼손을 지켜봅니다. 삼손이 28절에 중요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가로되 있는 대로 세게 외치면서 기둥을 확 잡아채니까 그 엄청난 그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삼손을 포함해서 3,000명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 라우디게 교회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처럼 지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영적인 늦은비 성령으로 영적인 회복을 줘서 크게 복음을 외쳐서 바벨론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 사람들이 다곤의 신당에 모여 자신들의 신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할 때 삼손을 끌어내어서 삼손을 조롱하고 자기 신들을 찬양하였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일요일 시험령에 관한 표상적 예언이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두 눈을 뺀 원수들을 단번에 갚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그는 일시에 두 기둥을 껴안고 무너뜨려 건물 안에 있던 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에 회개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발휘해 원수인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바벨론을 무너뜨릴 큰 외침에 참여하는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가 담당해야 될 바로 늦은비 성령의 큰 외침을 담당하는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죠?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장시간 오랜 시간 말씀을 우리가 강론했지만은 우리가 다시 우리 말씀의 뭐라 그럴까요? 말씀의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백성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안식일 학교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금요일날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고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의 면죄부가 될 수 없듯이 또 이런저런 일이 우리의 신앙의 면죄부가 될 수 없듯이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귀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예를 마치겠습니다.